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양옆에 있는 이 강도들은 보통 강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2절, 43절 말씀에 주님, 나를 기억하여 달라는 단 이 한마디에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는다, 나그네 나와 함께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그저 신앙생활을 잘 할수록, 모범적으로 잘 살수록,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일수록 아마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그 한마디를 했다고 예수님이 구원하실까. 그죠? 어떤 사람이요? 잘 살수록, 신앙생활 잘 해가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안 드는 말씀으로 올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 정반대이신 분들이 있죠. 노세, 젊어서 노세. 지금 안 놀면 언제 노느냐.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 말씀 따르기는 좀 그렇다. 누군가 전도하면 그죠? 지금은 아직도 멀었고 나중에 믿을게요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변명의 소지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 강도처럼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변명의 한 말씀으로 이 말씀이 들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 다른 한편에 주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던 이 강도가 우리가 다르지 않는 형편인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 또한 이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존재다 알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강도와 다를 바 없는 처지인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강도와 똑같은 사람이라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야고보서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야고보 선지자도 얘기하죠. 사도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89편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시인이 거의 눈물을 흘리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인생에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내가 목격한다. 내 앞에서 죽어가는 그 죽음을 내가 목격하고 산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꽃이 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거구나. 인생이란 꽃 하나 떨어지는 것과 같이 너무나 더덥고 허무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시인이 노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만약 인생이 마치 풀에 떨어지는 꽃과 같고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입니까? 열심히 굳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인생을 그죠? 알고 종종 노래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이 믿지 않더라도 참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허무함을 직면하면 어떻습니까? 견딜 수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허무함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인생의 이 현실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보면 쾌락에 빠지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눈에 보입니다. 저도 얘기해 보자면 저는 어릴 때부터 그죠, 삶이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어요. 허무하게만 느껴졌어요. 왜 그런지, 왜 저에게는 그렇게 세상이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사는 의미가 없고 너무나 허무하게 보이는데 이 허무한 삶을 직면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경을 낀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뭐에 집중했을까요? 이 허무한 인생 조금이라도 잊고 싶어서 정신을 어디에 둔 것입니까? TV에 그래서 빠져 살다시피 한 거죠. TV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름대로 잊혀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여기에 직면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꾸 보고
밤중에도 보고 그죠. 계속 보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이 TV를 자꾸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분 뭐 때문이라고요? 허무한 인생, 직면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죠. 이렇게 나쁜 것만이 아니라 이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떤 부분은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고 또 어떤 때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남을 돕는 일, 그렇죠? 선행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왜 그렇게 하느냐면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허무한 인생, 그것에 투자해서 잊혀지고 싶으니까 물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살고 또 선한 일을 하며 남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할지라도 이 시인이 얘기한 것처럼 또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낙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본질을 안다면 나도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외쳤던 것처럼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의 인생이 안개처럼 사라질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 끝나는 인생이 인생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을 빼앗는 것만이 강도겠습니까? 너무나 악하여서 그 강도짓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렸던 이 강도, 물질을 많이 빼앗고 사람만을 죽여야만 십자가에 오르는 강도이겠습니까? 사실 회사 돈을 그렇죠? 횡령하여서 손을 대서 주식에 손을 대서 횡령하면 참으로 악한 자, 횡령죄에 걸립니다. 그리고 회사가 준 권위,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지위가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 권위를 함부로 활용해서 부하 직원을, 요즘에는 뭐 그럴 수도 없지만 이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내 권위로, 그렇죠?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 고가의 점수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면서 자기 말에 충성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리면 직권남용, 그런 죄로 결국에는 강도지와 다를 바 없는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만이 강도짓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기보다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지위와 직분들,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능력들, 그 부분으로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너희들은 이거 가지지 못했지, 이러한 우리들의 직권남용의 태도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 24시간 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말 이 땅 가운데 주신 달란트로 사용하라고 주신 그 시간들, 또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들을 우리가 종종 남용하고 함부로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가망성이 또한 있습니까? 물질만 빼앗고 사람만 아프게 하는 것이 강도짓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스스로 빼앗는 강도짓을 어쩌면 우리도 할 가망성이 많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알게 되면 주님, 내가 참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존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며 주님 나와 함께 그 안은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와 우리가 왜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구원을 요청하기 전에 주님 나를 낙원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구원하여 달라고 했던 이 강도, 원래는 어떤 강도였습니까? 그도 다른 편의 강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여전히 함께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너 십자가에 내려와 보라고 할 때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렇게 조롱하던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 바뀌어서 고백할까요? 우리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아마 적어도 많게는 한 3시간 정도 지난 이후에 두 번째 고백, 그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 목소리를 듣고 한 3시간 이상 지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를 듣고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난 거죠. 처음부터 그가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부탁하는 자가 아니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다른 한편의 강도와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을 욕하고 정죄하던, 똑같은 조롱하던 이 강도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한 3시간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참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참으로 의인이시구나. 그래서 이 변화가 일어난 이후에 100% 달라졌습니다.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른 한편의 강도가 욕하는 것을 보고 너가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고,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된다고, 이와 같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고 전적으로 달라진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용서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변화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도 이 강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더 두렵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잘 대우해 주느냐, 아니면 잘못 대해 주냐,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전부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한번 이 주제로 설교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상이 어떤 물질만이 우상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유행에, 그죠? 민감해지는 부분, 사람들의 눈길이 두려워지는 부분.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조근호 집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보다도, 그 말씀 한마디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보다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엔 너무 민감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본질은 그런 존재입니다. 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 강도가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그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책 나눔을 하면서도 제가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은 100%를 원한다고, 100%를 원한다고. 99%가 아니라 나머지 그 하나까지 결국에는 다루시고 바꾸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고. 변화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은혜를 주실 때 100% 바뀌어지는 인생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강도와 같은 자인데 내 상황을 보면, 내 여건을 보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아직도 주님이 필요한 자, 하나님 나를 붙드셔서 함께 주님과 있는 존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도 강도와 같이 부르짖어야 될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 자라면, 주님이 그 속에 진실로 함께 하는 자라면 변화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존재, 관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넘어졌던, 또 쓰러지고야 말았던 그 영역, 나는 안 되구나 털썩 주저앉았던 그러한 부분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필요한 강도와 같은 존재 상황에 똑같이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도와 다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 강도, 변화된 이 강도,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왜 예수님의 이 강도에게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잘 살면 나는 이렇게 살아서 그런데 저렇게 안 사는 존재, 어떻게 이렇게 한마디 고백했다고 구원하시는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멸망하고 싶지 않는 저들을 하나님의 이 자녀로 하나님의 이 나라 속에 있고 싶어하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 한마디에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는 주님이 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오늘 이 목소리가 필요하며 낙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강도와 같은 처지에 있다고 고백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이 마음이 흘러가면, 그렇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살든지 내 마음에 그가 주님의 사람으로 필요하다고 용서하며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진실로 안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저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마음에 품어주는 사람 되어줄 수 있겠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넘어지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품이 되는 것이 교회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지더라도 주님, 내가 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주님의 그 품이 있을 때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곳 아니어야겠습니까? 진실로 교회는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좌절하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 그 하나님의 품이 있는 곳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강도의 십자가